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게 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아마도 제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10계명에 있어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들 스스로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행위가 일이다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당연히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 되면 이미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대략 한 4km 정도 거리는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계산을 미리 해야 됩니다. 집에서 갔다가 집에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4km 이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하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또 물건을 나르는 것도 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안식일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물건을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 몇 킬로그램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상은 일이다. 또 아래에서 위로 드는 것은 일이지만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런 규정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 이제 유대인들이죠. 보니까 이전에 문자 그대로의 안식일의 규정을 현대에 맞게 또 적용을 해서 또 지키고 있더라고요. 일단 안식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곧 시작됩니다. 상점 문을 닫으십시오.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1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 계속해서 상점 문 닫으십시오. 사람들 다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돌아다녀요. 참고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오후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준비하라 사람들이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하면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생각해 보면 안식일 시작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 다 마치고 그냥 상점 문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1분 전까지도 상점 문을 안 닫아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문 닫으라고 막 머리를 때리고 하니까 막 피하면서 문 닫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영상에 보였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뭘 하느냐 봤더니 집에서 이제 엄마가 요리를 해요. 안식일에 불을 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미리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식탁보 같은 것으로 이제 음식을 덮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르는 것도 일이 되니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식탁 위에 세팅을 해 놓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날 적용해서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일이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집 안에 조명을 꺼놓습니다. 그럼 진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머를 맞춰 놓아서 밤에는 불이 켜지게, 밤에는 불이 켜지게, 낮에는 불이 꺼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자동차 시동 거는 것도 이제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자동차 시동을 켤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리는 것도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일 경우에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각 층마다 자동으로 멈춰 놓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이 18층이에요. 그러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럼 각 층마다 멈춥니다. 각 층마다. 그 18층에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안식일의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사실 최근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주일이 되면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사실 우리 안에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주일 성수라는 말 안 들어본 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말 안 들어본 지 참 오래됐죠.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그저 가족 모임이다, 뭐 직장 출근한다, 여행 간다 하면서 그냥 거리낌 없이 예배를 빠집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예배를 빠지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규정을 정해놓고 그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첫째로 주일이 되면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에 지갑을 여는 자체가 죄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장을 보거나 옷을 사더라도 주일을 피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주일에 어디 놀러 간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명절 중간에 주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명절에 큰 집을 갔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큰 집을 가거나 다시 외갓집을 갔습니다. 또 주일에 공부하는 것도 일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밤 12시가 되기까지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냥 시계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시계를 보고 있다가 밤 12시가 넘어가는 순간 책을 펴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래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 주일 성수를 합시다, 주일을 잘 지킵시다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에서 주일에 돈 쓰지 말아라, 주일에 어디 가지 말아라, 주일에 공부하지 말아라,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교회 옮길 거예요. 그죠?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오늘날 주일에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주일에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나갔죠. 따라서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멀리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꼭 집 앞에 있는 교회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하면서 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그냥 집 가까운 학교 가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대학을 정할 때는 지역과 심지어는 나라와 상관없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자취방 구하고 이사하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죠. 근데 교회는 가까운 교회 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은 우선순위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전에 제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유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그 교회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집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럼 그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에서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 만나서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또 이 셀 모임이 이루어지죠. 물론 교회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또 자리가 없고 또 더 좋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또 커피숍에도 가고 아니면 또 주변의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일에 굳이 밖에를 나가지 않더라도 맛있는 커피와 퀄리티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굳이 밖에서 돈을 쓰지 않게 만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가장 먼저 식당과 카페를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가장 먼저 카페하고 식당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이라는 것이 정말 잘하지 못하면 또 적자가 나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에 성도들과 교제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여행이나 가족 모임으로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 또 주일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대략적인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히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얻어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안식일 했을까요? 아니요. 이 일을 안식일 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든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율법을 다른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바로 그 율법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과 관련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믿기만 하면 됐지 율법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 자체보다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이 규정 자체에 너무나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지 않아서, 이동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돈을 안 쓰고 교통비를 지불하지 않고 걸어서 교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뭘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했을까요?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너무 지치신 것일까요?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안식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인간에게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하면 어떻겠니?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서 손을 못 놔요. 못 놔요. 원래 성향이 그래서 일을 손에서 못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손에서 못 놓고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젊을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일 규정 지키느라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율법의 무게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무거운 율법을 지워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주일에 막 돈 쓰고 막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모든 율법 다 어기면서 편안하게 주일을 지키면 될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안식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안식이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이후에 죄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데 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7일째 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쉬어도, 아니 한 달을 쉬어도, 아니 1년을 쉬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하면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손에서 놓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쉼은 없어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까? 왜 쉬어도 쉼이 없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부활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는 죽으셨으나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진정한 구원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미리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당겨서 천국 미리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이곳에서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천국에 온 것처럼 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와 사랑으로 주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참고 견디고 이것이 아니라 주일은 온전한 것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모든 시간을 온전한 것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바로 예배와 사랑으로 채운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학습 세례 문답서를 보게 되면요, 세례 문답 58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에 금해야 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변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을 삼가고, 둘째,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 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쾌락과 세상의 염려, 속된 말을 다 삼가했다고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이 진정한 의미의 주일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주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이걸 지키고 저것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그날은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힘입어서 전도하고, 그리고 환자를 위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일의 수많은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섬기러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오직 그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주일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